다시 연표를 제가 화면에 띄운 이유는 주전 597년, 여기 보면 597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요시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라를 완전히 거의 말아먹은 이 왕 시대에 이 597년에 이제 누가 이 근동아시아를 전체 제패하고 있었냐면 바벨론 제국이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까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 유다 땅에 있었던 유력자들, 소위 말하면 엘리트들, 또 자기가 봤을 때 그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 이 싹수가 괜찮다, 미래가 밝은 어떤 그런 인재다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꼽아가지고 유력자의 자제들을 데리고 가서 포로로 이제 그 바벨론까지 끌고 간 겁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노란 줄 여기 보이시죠?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길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노란 걸로 쭉 하는데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끌고 가요? 네? 바벨론까지 데리고 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로들이 껴나듣는데 이 포로들이 이곳에서 이제 살아갔어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포로살이가 여러분 얼마나 고납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외국에서 한 3년 살아봤지만 정말 힘들어요. 자유가 없는 게 아닌데 외롭고요. 정말 마음속에 뭐냐면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 언제 내 조국에 돌아갈까? 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이민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포로입니다. 포로. 근데 포로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공동체 안에 이상한 말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말이 돌았냐면 아합과 시드기야. 이건 여러분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야, 지금 말이야 우리를 이 끌고 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있지? 이거 곧 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곧 우리 포로 공동체는 곧 고향으로 갈 거야 라고 떠들어댔던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원래 주일 본문인데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지금 29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20절 23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지고 그냥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읽으세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갑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자, 포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셨잖아요. 편지를 전달하셨는데 야, 니네들 똑바로 들어 얘기하는데 두 사람을 얘기해요. 거기 보면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누구?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그 다음에 마세야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딱 규정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라.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야, 이 바벨론이 곧 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되돌아간다 말이지.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서 백성들 어떻게 해요?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 저주하시는데 23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이건 이제 개인의 행동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통한 거짓 예언이 포로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쫙 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의 예언은 여러분 거짓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헛소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헛소리, 거짓 이야기를 듣고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의 여러분 희망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공동체 사람들이 적국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그 얘기를 만약에 듣고요, 야, 내가 하나님께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망할 거란 말이지, 우리가 되돌아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린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여러분 입에서 내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포로잖아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거기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 거짓된 희망이 이 포로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아갈 수도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이 거짓된 희망, 그것이 싹 틔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들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 그게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너네들 그 아합이나 시드기야의 헛소리 듣지 말고 너네들은 어떻게 해요? 유다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 그 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던 포로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데 한시라도 촌음이라도 이곳에 있는 것이 지옥인데, 그래서 저 아합이나 시드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신다니라는 이런 헛된 여러분 희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현혹이 돼요. 현혹이 되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 말, 아니 뭐라고? 아합과 시드기야는 되돌아간다 그랬는데 저 예레미야를 통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데 뭐 여기서 집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 새끼를 낳고 말이야. 그렇게 거기서 살으라고?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라면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의 생활이 여러분 지옥 같은데 위로는커녕 예언자들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희망이 들떠 있었잖아요. 사실은 아합이나 시드기야의 말처럼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찬물을 쫙 견뎌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준 편지를 딱 받아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왜 고통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보가 못돼 먹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패역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 포로들은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어떻습니까?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송스럽지만 위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에 대한 엄중한 어떤 인식 그리고 반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들은요, 자신에게 선고된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 어떻게 마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위로와 희망은 그 다음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하는 이것은요, 위로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가 마땅히 어떻게 수긍해야 되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용기는 곧 회개를 위한 용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 이거 용인하기 힘들어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려면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사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다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분 2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여러분 언행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는 예레미야보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훨씬 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냐는 가짜였고 예레미야가 진짜로 판명이 됐습니다. 왜 하나냐 같은 사람이 거짓을 예언했을까? 그것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언, 이 예언이 참된 예언인지 거짓된 예언인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정의 내리면서 뭐 했어요? 결론 내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즘 시대에 목사나 조금 안다고 하는 교인들이나 여러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예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져다가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희망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참된 희망과 여러분 거짓된 희망은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진 위를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헛된 희망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렇듯해 보일지라도 이건 뭡니까?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그 희망을 위한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저 단순히 여러분 그 순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뿐입니다. 거짓된 희망은 마치 마약과 술이 주는 그런 효과와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그 부분을 달랠 수 있는 그 정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품어야 될 참된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갖고 계시는 선한 뜻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여러분 상충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바람과 다르지? 이럴 때조차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유익하다고 여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공동체에 살아가는, 포로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거기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거기서 그 삶을 인정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새끼 낳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9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좋아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통 설교자들이 이 어떤 문맥이나 상황 다 떼놓고 이 말씀만 끄집어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는 말씀으로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포로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유다 백성들의 이 포로살이를 그들을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그들의 포로살이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이뤄갔는지, 그들이 여러분 그 포로살이 속에서 얼마나 다져지고 순금처럼 그렇게 연단됐는지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희망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랑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들처럼 당장 지금 내 삶은 고나고 버거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믿고 고나고 힘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12절 14절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포로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고뇌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컸을 거고요. 예? 사람 대접 받지 못했을 겁니다. 서러워도 그렇게 서러웠을 거예요. 자, 그 속에서 그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난 너희들의 삶,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여러분 꼭 형통해야만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형통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공고한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주님을 찾게 될 것이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로 딱딱 얘기하면서 되게 강조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예?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어떤 공동체, 이 상황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조차 살아오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속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까워. 응? 지금 이 상황은 내게 적합하지 않아.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지? 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응?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하가 치밀게 하지? 새끼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내 마음에 안 들까? 응? 교인들은 왜 저 모양이야? 동네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지? 왜 모두가 나를 짜증나게 하지?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곳까지 와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늘어놓고 당면한 우리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만스러워하고 마뜩치 않은 그 사람들과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우리 큰애 자꾸 해서 미안한데 우리 은송이가 여러분 요즘 자꾸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 큰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빠 이거 상의드리고 싶고 허락받고 싶은데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나이가 이제 23인데 지가 알아서 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데 그 아이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은성이가 더 이상 예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지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저나 여러분의 삶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골 동양면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딱 제격인 깔맞춤의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긍하시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셨다면 내가 보는 이 삶이 비록 어떨 때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된 유다 백성들처럼 재앙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평안이고 우리가 그 엄혹한 현실조차도 끌어안고 살 그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류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또다시 여러분 우리는 뻔한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든지를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버겁고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버겁고 힘든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버겁고 힘들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여러분 용인하기 힘들고요. 내가 이 주변의 환경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그때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기억하면서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온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심연에서 우리는요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 속에서 참된 희망을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